하늘에서는 야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에서도 야훼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약해지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한 나의 몫이 되시나이다. 보시옵소서. 이는 야훼를 멀리하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야훼께서는 야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된 것이니 내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야훼 모든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 73번으로 다 선지자요 왕이었던 다윗이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28절은 그분이 야훼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였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이 회복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기도이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25절의 첫 번에 그분이 밝힌 사실은 24절에서 자기가 고백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힘을 얻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리석고 주님 앞에 짐승과도 같았는데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내 오른손을 주님께서 제가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평불만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저를 격려하셔서 이끌어서 받아주시리니 이제 저는 야훼 앞에 야훼 외에는 더 이상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러니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우주 전체에서도 다른 걸 더 이상 바랄 분이 없습니다. 이걸 해석을 다른 말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사랑하고 원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다만 붙든다면 야훼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야훼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앞부분까지 보면은 이분의 고민이 잘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야훼의 말씀대로 노력하고 순종했는데 그리고 10대 후반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야훼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저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저희 원수들은 잘 되고 재산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며 그들의 후손도 잘 되는데 야훼를 따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시기, 질투, 그리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17절에 야훼 앞에 다 털어내놓고 예배하려고 성소에 갔더니 야훼께서 보여준 게 너 잘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위험한 절벽에 미끄러지는 절벽 끝에 있는 야훼께서 곧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17절에 그들의 그 악인들이 지금 잘되고 모든 게 편하다는
후손들까지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던 그 사람들 나머지들이 결국을 마지막을 제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야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들 가운데 두셨으며 야훼께서는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나이다. 어찌하여 그들이 순식간에 19절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망되었나이다. 이렇게 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과 저희들이 같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이 되라고 그분은 실질적인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실제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름으로 그분은 받았고 저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서 그분이 기름 부은 사는 사람, 히브리 말로 메시아 상징이듯이 저희들은 상징을 떠나서 실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의 이 고백을 생각하며 저희들은 이분보다는 더 깨달음이 있고 이분보다는 적게 불평분한이 혹시 있었더라도 적어야 되고 실망이 이분보다는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그 상징만으로도 이런 깨달음을 야훼 앞에 받았다면 우리는 그 실체이신 성령님을 무한으로 받고도 이분보다도 덜 불평이 있어야 되고 더 불만이 있어야 되고 덜 낙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더 많이 찬송과 감사가 있고 더 많이 야훼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큰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겁니다. 제가 제목을 왜 우리는 이분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은 이 우주 만물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원해야 하는가? 야훼가 떠나면 이 삶에 아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가?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다윗 왕에게 이처럼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서 답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분과 같이 하늘에서도 야훼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야훼는 제가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은 없습니다.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확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6절에 첫 번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육체와 마음은 약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의 육체와 마음은 약합니다. 이분이 왕이 되고 나서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자기의 충성된 장군의 하나를 죽이려 하고 그분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통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하는 살인교사죄까지 짓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네이선을 통하여 야훼께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그러니 왜 야훼 외에는 저희들이 가장 사랑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분이 없다고 고백한 첫 번째 이유를 그분과 똑같이 저희들로 생각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22절에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짐승 같았습니다. 이건 시편 51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3절에
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제 앞에 먼저 가고 있습니다. 죄가 가고 있지 않다고 내 죄, 저희 죄가 가고 있습니다. 정신도 몸도 마음도 약하다는 것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더 거룩해졌단 말은 그만큼 똑같은 죄에 대해서 더 슬퍼하고 더 가슴 아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는 회개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에는 다시 이분이 51편 5절에는 더 그랬습니다. 저는 죄 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에 저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 저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타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용기를 가지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뚜렷하게 보는 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마치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그 외과 닥터들이 환자를 철저하게 스캔하고 MRI를 직과해서 객관적으로 확대감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성령께서 이 다윗왕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었더니 자기를 그렇게 발견하니 고백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약해서 야훼 없이는 무너지는데 야훼 외에 뭐를 제가 더 바라겠습니까? 제 명성이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제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고 짐승 같다는 것을 야훼의 은혜를 받고도 찬송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이여 야훼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는 이것 짐승과 같은 마음도 머리도 생각도 다 약한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랬기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훼 외에는 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를 맛보아서 성소에서 깨달았는데. 두 번째는 왜 야훼 외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왜 야훼 외에는 세상에서 제가 원하고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야훼만이 최고고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이분이 그 다음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저의 영원한 몫입니다. 저의 전부입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깨닫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산지 않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서 이제는 불평불만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왜?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밤늦게 조용히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72명 중에 하나인 공영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너 그거 들어가는 거 고민하고 있지. 위로부터 나야 돼. 혹은 다른 번역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 예수님이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윗왕이 마치 그 체험을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고백한 시편 51편의 그 고백처럼 다시 새롭게 회복된 영으로 들여다보니 야훼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가진 전부입니다. 고백하니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것. 여러분 그게 25절에 고백한 그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새롭게 바뀌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 돌로 던져 죽인데 책임을 지고 하였던 분.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 수도에 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분. 그분이 예수님께 붙들렸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나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다윗왕과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서 참된 어려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의 이 확신이 찬 25절의 고백보다 우리가 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야훼 외에는 제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야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들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마음의 힘이 되고 영원한 나의 전부란 성령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라고 하는 유산을 너가 가질 거야 하고 주는 도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씨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야훼께서 저의 전부인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후로는 이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항상 유혹 속에서도 어려운 자리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이 빠져나가 거기에 기울어지게 할 때마다 아니다 하고 25절에 고백을 할 때 이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제일 나머지 마지막으로 들여다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야훼의 모든 일들을 선포하리다. 그렇네요. 야훼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저의 복이란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무지막지한 짐승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야훼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한 용서받은 입양된 자녀로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방법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야훼를 가까이 하는 삶이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첫 번째가 방법이 야훼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야훼로 달려가는 피난처를 하고 세 번째는 선포하는 언행심사로 행동으로 말로 표현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물질로 감정의 표현으로 시간으로 무엇이든지 다 써서 어디 쓴다고요? 나를 바꾸신 야훼의 모든 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던 그 대상을 싹 쓸어버리는 야훼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향기요 편지와 같다 했으니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자리,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법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야훼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원동력이고 원리 아니었습니까? 야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의 힘으로 하고 선포하는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 행동이나 하는 것들이 결정이 어디에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무엇을 할까 다 하는, 심지어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까 모든 것이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모든 것이
야훼를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의 자세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심을 확신하는 것이요. 모든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게 목적이요 삶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야훼를 오로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의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던 것 모든 것이 사라질 때야 다윗 왕처럼 야훼가 전범을 깨닫는 그 자리, 저희들이 이미 지나간 적이 있었다면 그 일을 통하여 야훼께 돌아오니 감사하며 야훼를 가까이 함을 복으로 함을 감사하며 야훼 이름을 선포하고 사는 것으로 삶 전체를 불사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강처럼 넘치게 하셔서 저희의 선포하는 삶 속에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저희들을 마음껏 써주시며 그것으로만 마음도 생각도 기울어지고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